오래전 일입니다. 예전에 신문 기사에 아주 황당한 사건을 보도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결혼생활 14년 차였던 이 한 남성이 자기 아내의 숨겨진 과거를 알고는 이 사기 결혼으로 피해를 당했다면서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내는 이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세상에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여서 그것도 그 전 남편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 남자와 결혼하기 얼마 전에 이제 첫 남편과 이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이 새 남자와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니 결혼 생활을 그것도 벌써 14년이 지났는데 참 어떻게 알았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결혼 생활 14년 만에 이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남자는 당연히 충격이죠.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이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법원은 이혼 전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이 사기 결혼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정말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고 거짓이 난무하고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까? 이제는 뭐 AI 이런 기술들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보이스 피싱에 당하지 마. 아니 목소리가 똑같거든요. 목소리 분명히 똑같아. 분명히 내 딸의 목소리. 아빠 나 여기 사람한테 잡혀서 빨리 돈 안 보내면 나 해친대. 분명히 내 딸이거든요. 아니 근데 내 자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으니까 세상에 아빠 왜 전화했어? 그냥 멀쩡한 거예요. 야, 여러분 어떻게 참 이런 가짜가 판을 치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만 가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에도 역시 가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을 도용하고 사칭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골적인 사이비 이단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역시 가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37장과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우리에게 아주 참 깊은 은혜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이 요셉이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래서 자기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온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얼마나 놀라운 참 축복과 생명의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유명한 요셉 이야기 사이에 아니 뜬금없이 이 불쑥 끼어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초대받지 못한 불정객처럼 말이죠. 오늘 38장 말씀은 이 잘 나가던 요셉 이야기 한가운데 끼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너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듣기 편한 이야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 내려가기가 참 불편한,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였던 유다 사이의 불륜 이야기가 바로 오늘 38장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듣기가 거북하신 분들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손 문제였습니다.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역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쌍둥이 아들을 이제 선물로 받았는데,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었죠. 그리고 동생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제 이 아브라함 이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가나안의 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와 이 가나안 여인 사이에는 세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장자 이 엘이 결혼할 때가 되자 유다는 자신의 큰아들 엘을 위하여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데려와 이 자기 큰아들 엘과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장자 엘이 이렇게 자식이 없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향하여서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내 형의 씨를 잇게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형사취수제도라는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형사취수제도 무슨 말이냐? 형사, 폴리스가 아닙니다. 형사, 형이 죽으면은 취수, 형의 이 아내를 취하여서 형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가 바로 이 형사 취수 제도라는 관습이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시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 고구려 시대까지만 해도 실제적으로 이런 관습이 있어서 그 미망인을 보호하고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 시동생이 아주 이게 악질 나쁜 인간이었어요. 만약 자기가 형수 다말에게 자식을 낳아주면은 그 아이는 죽은 형을 대신하여서 자신에게로 돌아올 몫의 유산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으로 돌아올 조카가 태어나면은 자기 몫의 유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다말이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형수와 관계를 맺는 척 하다가 그 씨를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주 악하게 여기셔서 결국 이 오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그러니까 유다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졸지에 아들들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구나. 아이고, 지 아들들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지 아들들이 죄를 지어놓고 그렇게 한 거지 왜 며느리 탓을 합니까? 죄 없는? 근데 이 유다는 그냥 며느리 하나 그냥 잘못 들어서 자기 아들들 다 죽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유다는 아직 나이가 어린 이 셋째 아들이었던 셀라마저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이 셋째 아들 셀라를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다말에게는 막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고 내 아버지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물론 속뜻은 이제 다시는 우리 집안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다시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셀라를 통하여서 그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이 유다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정말 대단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스스로 변장을 하고 이거는 뭐 사기 결혼도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스스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뭘로 변장을 했다고요? 창녀로, 길가의 창녀로.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창녀로 변장한 이 다말은 정육의 눈이 먼 시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다말과 이 유다 사이에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세라.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셀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라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 이것만큼 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단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더 이상한 거는 도대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 아니 왜 그렇게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일을 서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니 뭐가 아쉽다고? 이 다말은 왜 그 유다의 집안을 이렇게까지 떠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도대체 이 유다 집안의 자식을 낳아 그 가문에 속하려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있었느냐? 아니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시동생을 통해서 자식을 보냈는데 그마저도 이 악한 시동생 때문에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여자로서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굴욕적인 일이에요. 지금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러워요. 거기다가 시동생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이 모멸감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시아버지는 자기 보고 이제 이 집안에서 나가라 그러네요. 완전히 이 다말은 팽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다말도 아무런 미련 없이 이 유다 집안을 떠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해서 아이고 내가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아마 웬만한 여자 같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오히려 유다 집안을 향해서 그냥 온갖 저주와 그냥 욕을 퍼부으면서 이놈의 집안 내가 다 치는 내가 오나봐라, 그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말은 유다 집안으로부터 이런 인격적인 모독과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는 아예 그녀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창녀로까지 변장을 하여서 자기를 쫓아낸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기어코 이 유다 집안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도대체 다말은 왜 이렇게까지 이 유다 집안에 속하려 하였을까요? 다시 말해, 왜 이렇게 유다 패밀리의 이 일원이 되려고 하였는가? 시아버지 유다가 재산이 많은 큰 거부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다는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키우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 다말이라고 이 여자가 본래 아주 음란하고 음탕한 여자라서 그렇게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꼬신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다말은 오히려 자기 민족 가나안 그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 돌아온 싱글 돌싱 이 다말을 얼마나 많은 젊은 남자들이 그냥 줄을 서서 기다렸겠습니까? 뭐가 아쉽다고 이 늙은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다말이 이토록 이 유다 가문, 이 유다 패밀리에 속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단 하나, 다말은 이 가정에 속한 분, 다시 말해서 다말은 이 집안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안과 함께 하시는 분, 다시 말해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유다 가문 그리고 이 아브라함 가문의 엄청난 언약과 축복, 구원을 약속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다말이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당시 애굽이나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키우는 목자들에 불과하였습니다. 물론 다말도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런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 집안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남편 엘로부터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이 집안에 내려오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언약과 축복 약속의 그 보화에 관한 비밀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택하시고 이 가문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바로 이 유다의 집안 아브라함 패밀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 다말이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이 집안의 한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집안의 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신 후에 세상 만국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유다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가문은 이 땅의 가문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늘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의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 왕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의 가문이. 바로 이 비밀을 알았기에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도 이 로얄 패밀리 안에 정식 멤버로 속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받게 될 그 구원과 축복, 그 은혜와 생명의 그 은택에 자신도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말은 이 유다 패밀리에 속한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젊음, 자신의 미래, 그리고 여인으로서의 그 자존심과 체면까지 다 버려가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말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 갈급한 마음, 그 진정한 그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또 시동생에게 당한 그런 굴욕적인 수치심도, 또 시아버지 유다의 그 차가운 냉대와 따돌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 다말의 의지와 열심을 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전말을 다 알고 난 후에 그래서 유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우리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는 나보다 뭐하다고요? 옳도다. 옳도다. 좀 더 원문상의 의미로는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의롭도다. 훨씬 이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다말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 백성인 자신보다도, 아니 그의 아들 오난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땅에다가 설정해 버렸어요. 이 나쁜 놈. 유다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물론 이제 처음에는 몰랐죠. 그 창녀에게 팔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오난도 모두가 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헌시작처럼 땅에다가 그냥 함부로 낭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은 어때요? 세상에 이 다말은 자신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이 다말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유다가 끝까지 시치미 떼고 끝까지 그냥 오리발내면서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저 다말 모른다고 끝까지 그렇게 오리발내면서 여러분 이 다말은 음행죄를 지었다는 그 죄로 그냥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다말의 그 뜨거운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열정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 가계가 바로 이 다말이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하여서 이어져 갔고, 결국 그 계보에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말의 이름이 세상에,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총 여성이 5명이 등장하는데, 그 5명의 여성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성이 누구냐? 바로 이 다말입니다. 다말. 그러니까 이 다말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아주 동등한 위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은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상에 다말의 이름이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아닌가요? 하여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상에. 근데 그 쟁쟁한 믿음의 조상들과 나란히 그 이름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말입니다. 다말. 이 다말이라고 이 여인이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다말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최고로 소중한 가치와 보물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다말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왜 다말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그 한중간에 위치해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 요셉이가 가리키고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오늘 다말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환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어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과연 그렇다면 이 다말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오늘 유다와 같이 그리고 오난과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너무 한참게 여기고 그냥 땅에다가 설정해버리고 마는 그런 여러분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뭐 신앙생활 해봤자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너무 그냥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평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말이죠. 때로는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하루에 수십 번 나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뭐라고, 이 벌레만도 못한 정말 그 찬송가 가사, 벌레만도 못한 정말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저 우주에 정말 먼지에 불과한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사실이 우리 평생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 같은 게 뭐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무슨 대회를 치르고 있어요?
예, 월드컵 여러분 월드컵 보시죠? 예. 이제 지난주에 너무 아깝게 그냥 멕시코한테 멕시코 이길 수 있었는데 멕시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골을 넣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번 주 남아공과 여러분 대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죠.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원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젊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그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여러분 누가 최고예요? 누가 최고로 인기 있어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 손흥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손흥민 선수 진짜, 진짜 뭐 몇십 년에 정말 한번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얼마나 참 축구. 여러분 제가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더럽게 못합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도 정식 대회에서 제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한 골을 넣었다니까요. 한 골을.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그 골이 자책골이었다는 사실을 경기 끝나고 아주 이제 뒤지게 하여튼 욕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왜 나 분명히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나 축구 못 한다고. 축구 룰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저는 아직도 오프사이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저게 오프사이드지? 그냥 앞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얼른 참 저는 아직도 축구를 너무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그 위대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축구를 쥐지도 못하는 저를 기억해 준다면,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저의 이름을 안다면, 이게 여러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진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물며 여러분 손흥민과 비교할 수 없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이 생사불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말씀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울먹이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말에게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말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간절함, 그런 가난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팔복의 첫 번째 복, 어떤 자에게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누가 진정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 늘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의 진정한 낙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집회와 위조 집회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10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봐도 위조 집회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까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누구는 알까요? 감별사, 위조 집회 감별사. 우리나라 최고의 위조 집회 감별사인 서태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권에서 이 위조 집회 이런 거를,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그 외화, 그러니까 미화죠, 달러 그 수백만 달러 그게 이제 위조 집회라는 그 사실을 이분이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분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인데 세상에 그 한 분야에서 이분이 아주 전공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그 한국은행에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대단한 전설적인 분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분입니다. 저분. 서태석 씨, 저분. 여러분 이분이 예전에 한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집회와 위조 집회를 구분하는 차이가 뭐냐? 이분이 하는 말이 진짜 돈에는 표정이 있다는 겁니다.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돈에는 표정이 없다. 다만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애쓴 흔적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말과 같이 정말 나의 목숨보다도 나의 생명보다도 나의 자존심 명예 내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끼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진정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이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쩌면 마지막 날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감별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짜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다말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권선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